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참 저는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여기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도 바울이 성도들 그 자체가 자신에게 큰 기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도 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목회하면서 내가 전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늘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모든 성도들이 늘 나의 기쁨이었는가, 그리고 면류관이라고 생각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족한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자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3장에 나타난 말씀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 서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말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최고의 사랑 고백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랑의 고백이 정말 진정한 최고의 사랑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정말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했던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렇죠? 그랬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호칭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호칭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는가를 참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장에서 제가 설교한 대로, 말씀을 드린 바대로 빌립보 교회에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믿음을 회방하고 믿음을 흔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늘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어떤 결론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 주 안에 서라는 말,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첫째로 믿음에 결코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결코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폭풍우 같은 바람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보면은요, 우리의 행동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저히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 그런 행동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저 자신에게도 발견하는 것들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 하는 자책을 하면서도 그게 습관적으로 나타나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 스스로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 옆에 와서 소곤소곤 대면서 사단이가 비웃습니다. 야, 너 지금 그런 행동을 보면서 너 스스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냐? 네가 그리스도 사람이냐? 야, 믿는다고 하면은 다냐?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사단이가 귓속말로 속삭일 때에 우리는 더 좌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단이의 조롱을 받으면서 사는 내 자신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일로 얼마나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은가. 우리는 돌아보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불청객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손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 누구에게나 고난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다가올 때의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째는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 모든 것이 다 무너졌구나, 이렇게 낙심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또한 한 가지는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어떤 교만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이겼다고 해서 나는 더 고귀한 존재가 됐다고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이럴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성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반드시 저주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신 사람은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보다도 더 깊고 영원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식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잘못해서 채찍을 맞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채찍을 들을 때에 그거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차마 이 매질을 못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잠언서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 되시는 여러분, 그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하고 있으면은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회초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모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 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오히려 버릇을 나쁘게 길들이는 것이고 나중에 그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설교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형수가 그 처형을 당할 때에 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냐? 네가 원하는 거 있냐? 그랬더니 나는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를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에 들어주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본 그 사형수는 어머니에게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어머니, 내가 이제 인생을 끝내는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젖을 한번 빨아보고 싶습니다. 어릴 때처럼. 그러니 그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형수인 그 아들에게 가슴을 열어서 자신의 그 젖을 입에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살인자 아들의 행동이 뭔지 압니까? 어머니의 그 유두를 입으로 물어 뜯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왜 나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나에게 회초리를 들고 엄하게 나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화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는 때로는 엄하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로잡아줄 수 있는 진정한 멘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참 우리 생활 속에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이 저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채찍도 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채찍에 불과하다. 이 회초리를 맞고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또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믿고 항상 용기를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고 그런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너무 힘에 겨운 심한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런 큰 고난을 당했지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 안에서라는 것이 바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고난 자체가 우리를 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도 않다는 거, 역설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 고난 자체를 통하여서 강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나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고난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리떼 가운데 둘러싸인 양이 약하고 두렵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리떼를 갖다가 물어 뜯을 수 있는 그런 힘있고 담대한 그런 참 힘이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네 양일 뿐이에요. 연약한 양일 뿐이에요. 그러니 나는 참 이리떼를 향해서 참 왕왕대면서 지저댈 수는 있겠지만은 어린 개가요. 그러나 이길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러할 때에 나의 목자가 옆에 계시다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 나의 목자가 이리떼를 다 물리쳐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이리떼가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일국의 왕이었던 다윗도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왕이었지만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그를 쫓아다니고,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놈도 아비를 향해서 도전하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자식이었지만은 소리를 지르면서 압살롬아 이렇게 슬피 우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왕이라 할지라도 고난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 인간성인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단두대에 서게 될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는 거. 이 정도로 고난을 받았으니,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성도들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고난이 다가올 때도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더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진실로 너를 사랑한다면은 너를 그 고난 가운데 그대로 놔두겠냐? 이러면서 사단이는 우리 귓가에 참 입을 대고 쏘근거리며 우리를 더 절망과 좌절 속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난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니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나를 흔들지 말고 물러가라 하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이는 네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참 믿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결국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탄에게 속지 말고 흔들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엄청난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참 가난으로 인해서 참 먹고 살 일이 걱정스러웠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저는 제 처나 자녀들에게 저는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 꿋꿋이 참 견뎌냈고 자신만만한 척하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래요. 아빠는 결코 참 약한 소리 안 하시고 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지만은 제 중심도 연약한 인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던 저 자신을 저는 요즘에 뒤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근간에 참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응답을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처럼 내가 예배당을 짓고 크게 실패도 해가지고 어려움 당했지만은
그러나 조그만 땅덩어리라도 하나 다시 사가지고 아주 자그맣게 예쁜 예배당을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오라 하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설교할 수 있으면 설교하고, 또 참 목회를 갖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도와주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 놈이 언젠가는 목회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이야기할 때에 저도 그 목회에 애비로서 협력하고, 또 참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 또 부모의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지금도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눈을 뜨자마자. 그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하는 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주 안에 서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두 번째로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집에 가문, 우리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집안에 가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 집의 가훈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말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가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성경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 스스로가 어떤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 그것은 아니죠.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항상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우리가 가장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은 바로 주 안에 서는 것. 사랑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면 소망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에요. 굳건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난 설교에 그런 말씀이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믿음이 성숙하는 것, 믿음이 성장하는 것, 바로 그것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 있을 때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전 안에 있는 감람나무, 백향목. 그래서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성전 안에 감람나무나 백향목 같은 그런 든든한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수백 년, 수천 년까지 그 죽지 않고 성장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내가 자세하게 뭐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나무가 뭐 겟셋마네 동산에 가면은 3000년이나 된 감람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데, 이걸 찾아보니까는 제가 직접 그곳에 가서 본 것은, 저도 거기는 성지순례를 해봤습니다만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 꿈은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는 거죠. 비전을 가지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소망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내 나이 70이지만은 새롭게 예배당을, 조그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싶은 욕망이, 그건 어떻게 보면 선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한다고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큰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은, 그리고 주 안에 거할 때에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저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최고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서 마지막까지 말년 목사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성도와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서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